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쉽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용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거든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실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짧게 이렇게만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되게 심플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라, 탈출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모세를 만나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은 출애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셨냐면은 바로 첫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막 학대당하고 있었어요. 괴롭힘 당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그분이 고통의 그 모든 신음소리들을 그들이 내는 그 아픔의 모든 소리들을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요,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픈 사람들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약속하신 거 절대 안 잊어버리십니다.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 모세인가? 왜 하필 모세인가?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어릴 때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에게 입양을 받습니다. 당시는 입양이라는 게 흔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색한 일은 아니에요. 입양 받아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 자라납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자라나요. 근데 이 40년 동안 왕자로 자라난 모세가 어떤 일을 겪냐면은 자기 민족,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딱 봐도 알아요. 왜냐면은 피부색이 너무너무 다르거든. 이집트 왕족들은 이렇게 좀 시뻘건 약간 좀 검붉은 그런 피부색인데 자기는 검붉은색이 아닌 거예요. 붉은색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는 자기가 입양하라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유모가 친엄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 속에서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이 히브리 민족, 자신의 동족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 이집트 관리가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 이집트 관리를 죽이거든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버려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러자 모세는 혹시라도 자기가 파라오의 손에 의해, 왕의 손에 의해
이제 사형 당할까봐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그냥 출애굽해요, 혼자. 그래서 그 옆에 광야가 있거든요. 광야에 가서 모세는 또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거기서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잘 살지는 못해요.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자기 사유재산도 없이 양이나 치던 목자로 살아갑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프로필은 80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목자예요. 심지어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서, 심지어 이집트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도 있어, 이런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거 가능한가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중2 친구 중에서 경배가 농구를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잖아요. 농구 대회도 자주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배 팀에 뭐 선수가 부족해. 그래서 막 선수를 찾는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80대 할아버지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경배의 입장에서 이 할아버지를 선수로 데려온다는 거, 같은 팀 선수로 데려온다는 거 괜찮은 일이에요? 아닐 거예요. 아마도 이 농구라는 스포츠의 그 특성상 이 할아버지를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거예요. 하물며 단판으로 끝나는 그런 대회도 아니고 이집트 왕을 상대로 백성들 거의 한 200만 명 이상 될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 끌고 와야 되는 대표자로 모세를 뽑는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시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 보내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사람 보내서도, 이런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즉 모세를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문제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하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는 그걸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만, 그런 나의 어떤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분의 크심을 보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용서라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모세도 출애굽시키잖아요. 우리가 못할 게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또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나의 자급은 알겠어, 하나님의 크심도 알겠어,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지? 요거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세워가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 선배, 후배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들도 담고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죄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옮긴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교로 보내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학교로 보내세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전도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거창한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주일에 교회 가자. 야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준대.
저를 팔아도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팔려 나가시거든요. 저를 파세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저를 파세요. 파시면은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걸 사드릴게요. 그래서 친구들을 데려오세요. 데려오시고 같이 뭐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한 주에는 한번 여러분이 결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두고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돌아온 한 주에는 여러분이 꼭 친구와 함께 한 명씩 더 데려와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주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그 받은 은혜들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 나의 자금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마음 두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믿음으로써 학교에 나아가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전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또 전도할 만한 지혜 또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이오니 그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 나오길 원합니다.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믿고 회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